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010년도에 한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선진국 20개국의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주최국이 한국이니까 한국 기자에게 제일 먼저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자분들 중에 질문을 하십시오. 근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자분들 먼저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세계 정상 중에서도 최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대국의 대통령입니다. 질문 한 번 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생긴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세요. 한국 기자가 아니라 중국 기자였습니다. 이 중국 기자가 한국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으니 내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요. 한국 기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렸습니다. 한국 기자가 질문한 다음에 질문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자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질문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질문한다는 건 부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일을 꺼려합니다. 왜 질문하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질문하는 일 학생들 하지 않고 선생님도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질문을 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내 말에 대한 공격, 불신, 무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받았어요. 나대지 마라. 나서지 마라. 그래서 질문을 하면 나대는 것으로, 나서는 것으로 여겨지고 상대방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질문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하지 말라는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질문을 좋아할까요? 질문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국교회가 가르친 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해라. 그래서 한국교회는 유례 없이 설교 중에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면 교회는 여러분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 없으면, 질문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고민과 질문이 없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성찰하지를 못합니다. 질문이 없고 고민이 없고 성찰이 없으면 성숙함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종교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가르치는 대로, 쓰여 있는 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가 경전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서는 답을 제시하면서 믿어라. 이것이 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믿어라, 외워라, 강요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서는 제대로 읽으면 수많은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그 의문들 속에서 질문을 가지게 하는 게 성서예요. 내 안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의문과 질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서를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의문과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생겨나는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고민하게 합니다. 질문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의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대화다라고 말할 때 그 매개체는 성서입니다. 성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문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가 가진 매력입니다. 성서가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성서가 가진 근사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근사한 성서를 교회가 교리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신학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서를 입시 교과서인 것처럼, 정답지인 것처럼 만들어서 믿어야만 하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 교리와 신학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고민하면 안 되는, 질문하면 안 되는 종교의 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성서라는 너무나 귀한 보물을요, 보물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상자 속에 넣어서 땅 속에 묻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아름답고 신비한 책을 제대로 깊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결국 기독교라는 종교가 현실적으로 어떤 종교가 됐어요? 깊이가 없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종교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두 가지가 의심과 질문입니다. 의심과 질문은 기독교 신앙에도 절대적이지만 교육에도 중요하고 문명사회 발전에서도 의심과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 위대한 과학자이지요. 아인슈타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의심과 질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탁월함이 뭐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일이 질문하는 일이었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기 위해 연구했던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질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은 질문입니다. 성서를 통해 배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서를 통해서 질문을 배웠습니다. 가치 있는 질문을 배웠어요. 발전시킬 수 있는 질문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적인 교수, 과학자들, 학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술가의 상당수가, 음악가, 미술가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너무 종교적인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탁월함은 질문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 질문을 그들의 삶에
무기로, 정체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부모는 식사하는 식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하고 자녀들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지요. 한국 부모는 학교 갔다 오면 자녀에게 어떻게 물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교회 갔다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오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니?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교 다녀온 자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어떠한 질문을 했니? 무슨 질문을 했니? 여러분들이 오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의문과 질문이 생겨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질문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질문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선생님은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을 어디서 배웠느냐? 바로 성서에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을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이 하브르타라고 하는 말은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바르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질문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있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느냐? 감히 목사님께, 감히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요. 저는 20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내 친구다. 친구가 되지 않으면 존중하는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외국 생활 처음 할 때 가장 충격적인 문화가 무엇이었냐면 존경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저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저보다 나이가 30, 40살 많은 지도자인데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제 어깨에 손을 얹고 Hey, you are my friend. 너는 내 친구야. 그 친구가 되어질 때 언제든지 그분에게 질문할 수 있고 친구가 되어질 때 상대방이 내 질문을 받을 때에도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브르타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 유대교 회당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들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게 하고 서로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교사가 가르치지요. 중간에 의문이 생겨서 손을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찌르면서 흐름 끊지 마. 맥을 끊지 마. 여러분, 부흥회하는데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부흥 강사가 열정적으로 말하는 그때 질문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중간에 끌려 나오든지 신천지에서 보낸 사람은 아닌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하브르타 교육에서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이, 성별, 계급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울 때는 모두가 하나예요. 선생님과 학생이 계급적으로 이루어진 주종관계가 아니라 선생님도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했던 것이 유대교 회당이었고 이런 유대교 회당에서의 성경 공부 방식이 일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답을 찾아가자. 과학이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아직까지 정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의 크기는 더 커져요.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의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지고 발전했지만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려면 배철영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려면 적어도 10일이 걸린다. 1장 1절에 대한 해석만 10일이 걸린다. 일주일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학자가 10일 정도 걸린다면 저는 한 달 이상이 걸리겠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하브르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자유로운 질문입니다.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친구가 되어서 토론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질문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을 배우고 남의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무엇이냐? 바로 성서를 통해 질문하는 하브르타 교육을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실천했고 그것을 일반적인 교육에도 접목시킨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탁월함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하브르타 교육이 얼마나 탁월하냐 연구해 보니까 일반 주입식 교육보다 무려 14배의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은 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질문이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자기들의 삶에 실체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는요, 다른 책들과 달라요. 다른 경전들과 다른 면이 이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침묵 속에 웅변이 많아요. 성서는 말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부분에 침묵하고 있는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침묵 속의 웅변이 너무 많습니다. 행간에 숨겨진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서를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한다면 당연하게 의심하고 고민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행간과 행간 사이에 뭐를 숨겨놨는데 믿습니다 하고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죠. 고민이 생기죠.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서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1000개 이상도 가능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해석이 랍비들마다 다릅니다. 1000개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가 던지는 의문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성서의 문자를 통해 나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매개체가 성서입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성서라는 공간입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이 무엇인지 영광장로교회 교우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이 아이에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당연하게 수많은 의문들과 질문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유아기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또 질문 생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을까? 질문이 생기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잘못 한번 했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이 하나님의 잔인성, 질문이 생겨나요. 단 한 번 말 안 들었다고 애 옷 벗겨서 집에서 내쫓는 부모는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겨나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려운 일 닥칠 때, 힘든 일이 생겨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생길까? 왜 병에 걸릴까? 왜 자식은 말썽일까? 영광장로교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날까? 하나님의 허락이라면 왜 허락하셨을까? 질문이 생겨나지요. 그리고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저 사람 만나는 거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여기에 오는 걸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나는 왜 한국 사람일까?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여자로 태어났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전에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왜 막아주지 않으셨지? 왜 뱀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여자를 만났을까? 왜 똑똑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잘못했어도 남자가 막아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에카 물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우리 의문에 대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질문할 때 그 질문 속에 답을 숨겨놓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 속에 답을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마콤입니다. 마콤,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 하마콤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말은 너는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그 하마콤에서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있는 장소,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왜 방황할까요?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내가 있어야 될 그곳 하마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마콤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마콤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이 준 소명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소위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신앙도 왜 흔들려요? 여기가 나의 하마콤이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 하마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도 방황하는 것이고 인생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이에카. 너는 하마콤의 그 자리에 있느냐? 라는 이 질문,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매일같이 수시로 나에게 질문하셔요. 아이에카, 너는 어디에 있느냐?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아이에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있어야 될 그곳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에카.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이에카, 그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여기서 왜 눈물 흘리고 있을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아이에카, 내 하마콤의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지금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해요. 아이에카. 그냥 한마디예요. 아이에카. 그리고 아이에카는 시제가 없습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닌 시제예요. 그 이야기는 어제도 물으신 주님이 오늘도 물으시고 오늘도 물으신 주님이 내일도 물으신다는 뜻이면서 오늘 시점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그 이야기는 당신은 어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내일 어디에 있을 예정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그곳 하마콤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여기가 나의 하마콤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말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 줄 모르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아셨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질문이 가진 의미를 깨닫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던지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성찰하게 합니다. 질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질문의 목적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돌아봐라. 어제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내일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너의 소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네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인의 소명입니다. 형제를 지키는 자, 그것이 가인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형제 아벨과 경쟁하죠. 싸우죠.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립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여버립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소명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소명을 망각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는 궁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향해 날아가는 것이 하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날아갈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게 죄예요. 죄는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가인은 죄인이에요. 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않았어요. 아벨의 형제로서 아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가인의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겨나는 의문, 질문들이 있지요. 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을까?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 왜 죽였을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살인을 막지 않으셨을까? 전능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그 손목만 잡으셨어도 살인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다 죽이고 난 후에야 나타나셔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아벨의 죽음을 방치하셨을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아벨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가인이 도망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에게 손대는 자들마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나쁜 짓 하는 악인들은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런 질문들, 의문들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지 마십시오. 그 정답 찾으려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이단이에요. 신천지에 왜 갑니까? 내가 가렵게 생각한 부분을 교회가 긁어주지 못하는데 신천지는 긁어주거든요. 성서를 신학과 교리를 위한 책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방치하시고 가인의 삶은 보호하시고 나중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다 잘 돼요. 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속에서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찾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성서의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오바마가 바로 성서를 통해 자기의 소명을 찾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질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신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소명을 찾은 사람입니다. 2004년도에 아직 상원의원도 되기 전에 민주당 존 케리 상원의원의 대통령 지명을 위한 민주당 의원들 모임에 연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정치인. 이제 막 선거에 나온 상원의원도 되기 전에 선거에 나온 오바마를 연사로 초대했는데 이 찬조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울린 연설이었습니다.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그날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치인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도 바로 형제, 자매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연설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 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누르고 당선이 됐고 2008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의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바마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거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신인에다가 흑인입니다. 모슬렘으로 의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나온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대통령까지 당선돼서 연임까지 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한 소명이 있었어요. 하마콤의 그 자리가 어디인 줄 알았고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형제 자매를 지키기 원한다. 그 열정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데몬 윈터라는 기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오바마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진을 찍어서 2009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 가만히 유심히 보십시오. 이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가 있던 날입니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는 비 온다고 이날 안 나왔거든요. 선거 유세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가죽 점퍼를 입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비 오는 날 군중을 향해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군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오바마를 찍었습니다. 그에게 가식도 느끼지 않고 우월함도 느끼지 않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열정입니다. 나는 형제를 지키겠다. 나는 자매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미국에게 주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열정과 겸손이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강인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그 모습이 기자의 눈에 포착이 되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자 눈에 비쳤던 오바마는 사명을 띤 한 남자였습니다. 호녀라의 정치 신인의 모슬렘이라 오해를 받고 있는 이 무명의 정치인. 그러나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마콤이 어디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했고 거기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열정이 그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진의 제목을 기자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A Vision of History. 역사의 비전이다. 히스토리의 비전이다. 이 사람에게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이 사진을 어떻게 타이틀을 붙였냐면 사명을 띤 한 남자. 오바마는 이 성서의 이 질문,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성서의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소명을 찾았고 그 소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성서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명을 찾으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고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요.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야곱과 씨름하셔야만 했을까 질문이 생겨나죠. 왜 하나님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갑자기 여기서 야,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이름이 히브리어로 셈이에요. 셈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셈족이라고 말할 때 셈은 이름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에요.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셈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억이라는 뜻도 있고 역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셈, 기억하다,
역사를 추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셈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셈이에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셴이라고 그럽니다. 하셴께서, 하셴이에요. 정관사고요. 셈 이름이죠. 그 이름, 하나님을 그 이름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께서. 왜 하나님을 하셴이라고 부를까? 그만큼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름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알아서 뭐하게? 안 알려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이름, 하셴으로 부릅니다. 자,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하더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이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너는 누구냐? 정말 몰랐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물은 것이 아니라 성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수많은 철학적, 인문학적 질문을 담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심오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 사람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너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목소리를 분간을 못할까요? 알았을 거예요. 에서의 목소리와 야곱의 목소리를 구분 못하는 그런 노망난 늙은이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짐작했을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대답 속에 야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열등감 속에서, 형 에서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형 에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나는 형 에서가 되고 싶습니다. 맏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축복 마음껏 받고 싶고 이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형 에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와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고백되어집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되고 싶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바로 그것이 야곱의 인생 목표입니다. 나는 형 에서가 되어야겠다. 그 인생 목표 때문에 형 에서를 속여서, 배고픈 형 에서를 속여서 주간 그릇의 장자권을 뺏어왔지요. 형 에서가 되고 싶은 그 열등감 때문에 아버지마저 속이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열등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돈을 버는 목적, 자식을 낳는 목적, 내가 지금 이 수많은 재산을 끌고 형에게 가는 이유, 형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형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목표가 있으니까 남을 속이지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착같이 재산을 모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있는데, 열심히는 사는데, 악착같이는 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신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너 자신을 알라였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델포이 신전 앞에 써 있던 말이래요. 신이 인간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아라.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던지는 최고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인생의 목표는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온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네가 누군 줄 알고 있느냐?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쉐미라는 그 뜻에 기억, 역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의 50을, 너의 60을 돌아보면서, 너의 30을 돌아보면서 네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 자신을 깨달아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진실로 너는 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사람이 만났을 때 당신 이름 뭐예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로 성서를 읽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만 세계 최고의 학자가 1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한 말이 이런 뜻이에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남의 뒷다리 잡는 사람, 뒷발꿈치 잡는 사람, 치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가 아니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정말 치사하게 남의 발 뒤꿈치 잡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에서에 대한 열등감으로 에서가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치사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깨달음의 고백이 나는 야곱입니다입니다. 정말로 야곱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표와 야망을 소명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열등감 때문에 성도 100명, 500명, 1000명 이런 성전을 짓겠다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포장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야비한 방법을 씁니다. 남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해요. 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욕심을 자기 소명으로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주신 거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행복일까요? 이게 과연 신앙의 삶일까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얻어맞아요. 그때야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엉덩이 뼈를 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왜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맞은 후에야 자기의 2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나는 형 에서가 되고 싶은 열등감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자도 되고 자식도 많이 생기고 수많은 가축이 생겼지만 나는 사기꾼이었구나.
나는 거짓말이었구나, 쟁이였구나. 나는 야곱이었구나.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구나. 드디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그 순간에 새로운 영적 수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존재적 혁명을 이루었다. 너의 삶은 업그레이드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드디어 에서에 대한 열등감이 극복되어집니다. 두려움이 극복되어집니다.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회개의 원어의 뜻은 return to yourself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 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열등감 속에서 만들어낸 소명과 그 비전이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당신은 당신의 내면이 보이십니까?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당신의 눈에 보이십니까? 이 질문이 한마디로 축약되어진 것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형 에서에 대한 열등감으로 세상에 잘난 사람들, 명문대학 나오고 부자 되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에게 가지는 열등감 때문에 큰 교회 목사가 부러워서, 부자가 된 어떤 사람이 부러워서 가지는 생겨난 내 안의 야망을 꿈과 비전으로 소명으로 포장해서 살아왔습니다. 속이면서, 남 뒤통수 치면서, 비겁하게 남의 발 뒤꿈치 잡아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영적 축복임을, 경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할 때, 내가 야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것과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엉덩이 뼈를 치신다.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주시고 오늘 이 질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 형제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 질문 가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내가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